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으로 호흡하는 새 호흡을 주시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그날이 우리에겐 새로운 날이 되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새 호흡, 새 말씀, 새 영을 부어주시니 우리가 이제 살아나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살아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온 당신의 종들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영의 부어주심이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37절 이하 4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이하 41절까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주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본문 37절로 4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참된 말씀인 복음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참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이야기를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이유는, 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죽으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더 이상 버림받는 자들이 아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서 사랑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자에게 가버린, 다른 영, 다른 말, 다른 복음, 다른 존재에게로 가버린, 그래서 간음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그런 우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르치시는 얘기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르치시는 이야기요, 그 사랑이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 되어 계속 떠났던 그 삶에서 끝이 나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건져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길이 없음을 알아 그의 긍휼과 자비라는 그 사랑 없이는 살 길이 내게는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들은 비로소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그 어린 양과 그리고 그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 그를 사랑하는 자들은 더 이상 그를 떠날 수가 없으니 사랑이 되지 않았던, 그래서 떠났던 그 간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됩니다. 그들은 결코 이제 다시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뷸라가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당신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이 기뻐하시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이 바로 위에 절에 있는 본문,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말의 뜻인 것이죠. 엘리 라마 사막다니의 뜻이 바로 그런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 첫 번째 절인 37절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새롭게 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이 마지막의 외침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셨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무슨 큰 소리를 거어서 지르신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의아함이 이 본문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마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 한 말씀도 허투루 하시는 분도 아니며 헛된 말을 우리에게 하신 분도 아니었으며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제사를 드리게 되는 세상 죄를 끝을 내게 하시는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큰 소리를 지르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런 차원도 물론 아닐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큰 소리를 지르시는 그 것과 숨지시는 것이 연속되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큰 소리는 그의 죽으심의 마지막에 일어났던 외침, 소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 큰 소리는 예수님께서 무슨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참다 못해 지른 그런 내놓으신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 큰 소리를 지르시고는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라는 형태입니다.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숨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에는 큰 소리를 한번 지르셨고 그리고 숨지셨다라는 게 표현이 되는데 본래는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라는 말씀이 이게 분사입니다. 그러면 큰 소리를 지르셨다라는 소리를 내셨다라고 하는데 이 지르시고라는 말이 우리로 하여금 그 억양상 뭐 이렇게 큰 소리를 냈다 이런 소리가 이렇게 들려지게 되죠. 근데 이거 지르다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건 아피에임입니다. 아피에임은 언제 쓰는 거냐면 여러분 1만 달란트, 100달란트 빛을 진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죠? 그때 그 빛을 탕감하다. 그 빛을 탕감할 때 탕감하다라는 말이 아피에임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비유로 주셨던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던 질문 때문에 그와 같은 비유를 주셨던 것이죠. 그 물어봤던 베드로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지면은 몇 번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용서의 횟수 같은 거를 물어볼 때 몇 번이나 얼마만큼이나 어느 정도의 인내를 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차원의 질문의 내용을 좀 담고 있는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질문에서 나온 대답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비유잖아요. 그때 죄를 용서하다라는 그 용서하다라는 단어가 또한 아피엠입니다. 그 죄 용서라는 걸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탕감이라는 걸 가지고 그걸 비유로 설명 도구로 그 용서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때 1만 달란트 빛을 진 자라는 것은 영원히 그 빛을 갚을 수 없는 자라는 걸 말하는 것이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갚아낼 수 없는 스스로 용서를 받아낼 수 없는 그가 어떤 일을 행해도 그 용서를 받아낼 수 이루어낼 수 없는 죄를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 모든 죄를 나의 긍휼과 나의 자비와 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 되어야만이 그게 용서되는 것이지 너희들의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 어떤 여타의 행위들을 통하여서 용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베드로야 7번으로 될 것도 아니고 70번씩 7번이 되어야만 한다.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너의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걸 70번씩 7번인 것이지 또 다른 숫자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의로 완전히 깨달아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7과 열의 말씀에 완전한 만남이 일어날 때야만이 너는 그때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알 때
그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영접할 수 있고 그 말씀을 그 소리를 듣게 될 때에 너희는 용서받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아피의 의미를 쓰거든요. 그 아피의 의미가 여기 지금 지르다, 소리를 지르다라는 말에 사용된 단어예요. 아피의 의미는 소리를 지르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아피의 의미는 send away, 떠나보내다, 아니면 forgive, 용서하다, 아니면 leave, 떠나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지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소리를 내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소리를 지르셨다, 마지막 큰 소리를 한번 외치시고 세상에 뭘 외치시고 죽으셨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로부터 마지막 큰 소리, 그러니까 폰의 소리가 메가급으로, 메갈레, 큰 거대한 어마어마한 온 세상이 다 들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메가, 큰 소리가 그에게로부터 떠나갔다. 어딜로? 우리에게로, 우리를 향하여 당신으로부터 큰 소리, 그로부터 나왔던 소리는 뭔가요? 도대체 소리라는 게, 소리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거니,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무엇이 나왔다고요? 마지막 쏟아낸 말씀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영이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이 살아나게 하는, 우리를 살려내게 하는 영이라는 말씀이 그의 입에서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 여호와 입에서 떡으로 나오는 말씀, 우리가 취하여 먹고 살아나게 된다는 그 떡이라는 것으로 비유된 그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온 세상이 들어야 할 말씀이며, 그 말씀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생명과 사랑으로의 말씀으로 들려줄 때 그를 더 이상 떠나고 간음하여 다른 말, 다른 신을 쫓아가는, 다른 사랑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랑을 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신들을 쫓아가지 않게 되고, 있지도 않은 신들을,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의 입을 떠나 나오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처음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영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떡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그 끝부분은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께서 행하신 이 떡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말하잖아요. 그게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걸 오병이어를 통해서 설명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그 표적이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들이 나로부터 들어야 될 말은 육으로 들려지면 안 된다. 인간의 이 세상으로 들으면 안 된다. 이 세상의 것으로도 들어서도 안 된다. 이게 육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건 무익하다. 내가 주는 말은 영으로 들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 문자로 쓰여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육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니 이 말씀이 영으로 들려야 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떡이니까, 이게 말씀이니까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영이요 생명은 당신이 이르신 말이라는 거잖아요. 이때 이르다가 랄레오니까 당신이 말로 speak, 말씀해 주신, 당신의 영으로 말씀해 주신 그것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나무에 달리신 것은 우리 죽을 자들을 살려내신 거고, 이미 죽어있는 자를 살려내시는 거고, 깊은 흑암과 어둠 속에서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을 깨어내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살리는 것은 영밖에 없는 거고, 그 살리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는 그가 들려주시는 말,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시고 살려내시고 우리를 더 이상 버림받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복음, 말 그대로 소리로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외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기록한 것은 당신의 입으로부터 떠나온 큰 소리, 위대한 복음입니다.
그 위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를 그가 언제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주시는 것이냐? 그것을 치르시면서 숨지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숨지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숨지시는 것이 아니겠죠. 십자가의 사건은 한 육체의 예수의 단순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이 그때 위 세상을 향하여 물피로 쏟아져 우리에게 성령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했던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려고 했던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물피 성령을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것이 십자가에서 내주신 복음 아니냐고요. 그러면 이때 숨지시다라는 것은 단순히 숨지는 게 아니라 당신의 영을 쏟아 부어주시는 역사였던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숨지시다라는 말로 이 번역을 했던 이 말의 본래의 헬라어는 이 숨지시다라는 말을 좀 쓰기가 좀 그러기가 좀 쉽지 않은 말인데, 이게 에크푸네오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것인데, 에크는 전치사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 푸네오는 여러분 뭐 푸네오 하면 딱 알 수 있는 게 벌써 단어가 나오는 게 있죠. 푸뉴마라는 말이 푸네오에서 나오는 건데, 푸뉴마가 영입니다. 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는 것은 영이라 그랬죠. 육은 무익하다 그랬죠. 그럼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라는 그 육을 보라는 게 아니라 그가 지금 큰 소리라는 그 음성,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영이라는 말씀, 내 말이 지금 거기서 나오는 것이니까, 당신의 말이 나오는 거니까 그 영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육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영, 그의 소리는 곧 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에크니까 그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 소리, 복음, 진리, 용서, 은혜, 사랑의 모든 말씀은 영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 영을 가진 자, 그 영의 부음을 받은 자, 그 말씀의 소리를 들은 자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용서받은 자, 탕감받은 자, 그래서 살아난 자, 생명 가진 자. 그래서 에크푸네오는 마지막 숨을 쉬다라는 문자적 의미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숨, 그에게 있어서 숨은 그의 안에 있는 생명이죠. 그의 호흡이죠. 그의 호흡을 뭐라고 합니까? 그가 육적인 존재면 육적 호흡, 산소나 뭐 질소나 이런 거나 호흡하는, 공기나 호흡하는 그런 육이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영의 생명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가 호흡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호흡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도 겉으로는 육인이 공기를 마시고 산소를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물도 먹고 음식도 먹고 살아가야 될 육신이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그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만 살게, 그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만 살아나게 하시려고, 그의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안에서만 살아나게 하시려고, 율법은 계시될 믿음이 올 때까지 존재한 것으로, 이제 율법의 예수로 말미암아 그 계시될 믿음인 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이라는 그 소리로 날마다 들려지는 그 음성이 영이요 소리요 말씀이니, 그 영으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렇게 살아나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이렇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 나무에서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생명 없는 호흡으로 숨을 쉬며 살아가다 죽는 자들 되게 하지 아니하고, 생명 있는 소리를 들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안에서는 영이 되어 호흡이 되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를 소흡하게 하며, 우리를 살아나게 하며, 우리를 마시게 하며, 우리를 먹게 하여,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양식과 호흡으로 삼아내는 수 있는 존재들로 삼으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큰 소리라는 것은 바로 소리를 내게 하는 어떤
말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말씀 때문에 소리가 나오는 거니까 말이 입에서 나오면 공기의 파장을 통하여 소리가 우리에게 진동돼 공기의 진동을 통해 우리의 귀까지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들어오게 되려면 그 공기라는 바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바람이 있지 않으면 소리는 우리에게 들려지지가 않게 돼 있어요. 그 바람이 뭐냐?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룩한 영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 있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말씀이 되어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라는 바람, 성령이라는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을 갖고 있는 영의 말씀이 비로소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근데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요 율법 선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고 말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알고 있었던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표적인데, 그리고 그가 하신 모든 말씀과 그가 하신 모든 기적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표적들이었는데, 그 표적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3절에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다짜고짜 곧바로 하셨던 이유는 그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했던 것이잖아요. 거듭난다는 건 수차례 말씀을 드려서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있는 말씀, 곧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것으로부터, 영의 것으로부터, 영으로부터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시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아직 깨닫지 못해서 모태에 어떻게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다시 가르쳐 주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럼 이 말씀을 오병이어의 6장과 연결해서 보면은 육은 무익하니, 육으로 낳은 것은 육으로 끝나기 때문에 무익하다는 말이며, 영으로 나야만이, 그게 바로 위로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 난다는, 거듭난다는 건 영으로 난다는 것이며, 영으로 난다는 건 거듭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의 근본적인 의미와 뜻은 이 영으로라는 말씀에 담아놓은 것이고, 그 영은 우리를 살려낸다는 차원에서 다시 태어난다나 살려낸다는 차원에서 살아나게 하신다는 차원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이었고, 살려내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드디어 생명 가진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위의 것으로 난 사람들이야만이 그를 영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지, 위의 것 진리의 음성으로 낳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지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이라고 말할 수,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또 한 번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도 이거 잘 알아들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영이 도대체 뭡니까? 영으로 난다는 게 그 영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위의 것으로 나왔고 영으로 나야 된다, 이게 같은 말이니까 그것을 내가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지,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서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건 못 깨달았으니 당황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 겸연쩍고 막 이런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 이때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자, 우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내죠. 그 소리를 내며 숨지신 게 아니라 그 소리는 그에게서 나오는 푸네오, 그 영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소리와 영은 같은 겁니다. 소리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올 때만이 우리에게 영이 되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은 우리를 살려내는 거, 그 영은 우리를 위의 것을 알게 해주는 말이며, 그 위의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다시 나는 거죠. 모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M,
그 어머니 안으로, 말씀이라는 어머니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지어져 나오는 걸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전 것 육은 끝나고 지나가고 보라 새 것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은 역사를 좀 설명해 주는 게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럼 이때 소리와 바람과 소리의 관계가 있네. 바람이 불어요. 근데 바람은 안 보이지만 바람 때문에 그 공기의 흐름과 파장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에게 뭐가 들어온다고요? 소리가 들어온다고 그러죠. 이때 이 바람이라고 번역한 우리 말에 이 관계된 헬라어 원래 언어는, 본래 언어는, 헬라어 본문의 언어는 바람이 아니라 푸뉴마입니다. 그럼 여기 그대로 읽어보자고요. 푸뉴마, 영은 임의로 불매. 그 영은 그 영을 통하여, 그 영은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영이 내주는 소리는 들어도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그 영이 내주는 말씀이라는 소리는 들어도 그 영이 내는 소리, 그 소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는 못하니까. 왜? 바람은 안 보이니까 알지 못하여도 그 바람이 일으켜 바람의 도움을 통하여 너에게 들려온 소리는 들었지 않느냐? 그럼 그 소리를 통하여 그 영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 그 소리라는 바람이 있음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심을 너 또한 알게 될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바람은, 영은 보이지 않고 영은 만져지지 아니하고 영은 느껴질 수도 없지만 그 영이, 바람이 불면 내 뺨에 스쳐 지나가면서 바람은 있네, 영은 있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껴지듯이, 근데 그때는 바람이라 느끼지만 하나님의 영을 이 바람으로 비유해서 설명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영도 이와 마찬가지로 너에게 느껴지고 내가 체감할 수 있으며 내가 영접할 수 있으며 내가 알아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바람처럼 영도 너에게 스쳐 지나가고 알게 해주며 너를 향하여 오게 되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오냐? 소리를 들음으로 그 바람의 존재가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것처럼, 소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야만이 하나님이 영이시구나, 하나님의 영은 계시구나, 성령은 계시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와서 너희들이 듣지 못하고 너희들이 느끼지 못했던 바람은 느꼈지만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에게도 계속 불어옴을 하나님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걸 깨닫지 못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을 알게 해주는 소리가 너희들에게 안 들렸기 때문이야. 그래서 구약에서 뭐라고 했더냐?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그 소리를 들어라, 음성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샤마, 샤마. 얼마나 끊임없이 말씀했느냐. 그 소리를 들을 때야만이 그 소리가 바람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들려진 것처럼, 그래서 바람이 있음을 그 소리를 통하여 너희들이 이해하고 깨닫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 말이 너희들에게 들려질 때야만이 그 말을 전송해주는, 뭘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거듭나게 하는, 위에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는 누구? 하나님의 영이 계심을, 그 영이라는 바람의 도움을 통하여 소리가 오는 것이니 그 소리로 영을 알게 되며 그 영이 너희들에게 그 영이 너희들에게 지금 들리고 있는, 너희들을 듣게 하고 있는 그 소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과 말씀과 외침으로 너희들은 반드시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근데 니고데모야, 내가 지금 그런 것을 경험했느냐? 난 유대인의 관원이요 선생이요 공회의 사내들인 공회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너희는 지금까지 사람들을 가르치고 유대 백성들에게 진리를 말해주고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했지만 너에게 정말 그 성령이 너의 뺨을 스치고 너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의 음성이 너의 영혼을 찾아온 말씀을 내가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었느냐? 들어보질 못했기 때문에 너는 여전히 거듭나지 못했던 것이나, 내가 그런 너에게, 그런 이 땅의 유대인들에게, 그런 이 땅의 온 인류에게 내가 와서 내가 그 소리, 음성,
말씀이 되어 선포해 줬던 것이며 가르쳐 줬던 것이며 여호와의 입을 대신하여 그 입으로 말씀을 가르쳐 너희들에게 주었던 것이며 그 소리 음성을 너희들이 들을 때에 그 소리를 통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에게 부어지게 되며 그 영이 너희들에게 쏟아 부어지게 될 때 너희들은 그때 그 영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야. 그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영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할 때 이때 바람이 임의로 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불다라는 단어가 성령이, 바람이 아니라 성령이에요. 성령이 자기의 뜻대로 에크푸네오예요. 성령이 자기의 뜻대로 푸네오, 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본문에서는 마지막 숨을 마치 내몰아 쉬는 것처럼 사람이 병상에서 죽음의 침상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쉴 때 큰 숨을 한번 내몰아 쉬면서 숨이 멈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명을 하게 되죠. 그런 모습을 지금 성령이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육신의 어떤 죽음을 설명할 때나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그런 육신의 죽음이나 일으키시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신 죽었다라는 그런 걸 강조하고 포인트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려 하는 그 말씀의 뜻대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본문 15장 30절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 메가포네니까 온 세상을 향한 소리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누구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게 해주시는 그런 소리를 아피엠이 자기로부터 떠나가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시고 회복시켜주고 변화시켜 주시며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며 버려진 자를 더 이상 버려지기에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담은 생명의 소리로 내어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게 되는데 무엇으로 살아나냐? 그 말씀은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고 하시는 그 요한복음 3장 8절에 있는 말씀 또한 그때 부는 건 바람이 아니라 푸뉴마가 불 때 또한 그 푸뉴마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당신의 사랑의 복음 음성을, 그 포네를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영이요, 그때 그 성령으로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은 그냥 사람이 전해준 말이 아니라 인간 많은 현자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와 같은 말이 아니라 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영으로 전해주신 것이며 그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건 육의 말 어떤 가르침 따위가 우리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곧 영인 그 말씀이 레마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을 놓고 살아난 자요,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요. 왜? 물과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자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 이것이 바로 37절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신이라는 말의 본래적인 뜻이지, 단순히 그냥 큰 소리 한번 외치시고 안타까워서 세상을 하면서 한번 포효, 호랑이가 큰 소리를 외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죽으셨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의 소리는 푸뉴마, 영이요, 그가 외치셨다는 외침은 그로부터 떠나 우리에게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 부으심이요, 영을 부으심이요, 물과 피를 우리에게 쏟아주시며 그것이 바로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숨이라는 영이었던 겁니다. 그 영을 여러분들은 소망합니까? 받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성령을 통하여, 그 바람을 통하여 그 소리가 전해지듯이 그 성령을 통하여 그 진리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영을 소망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영을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을 증언해주는,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세상에 나가서 증인이 될 땐 나에게도 불어주신 그 성령,
내게도 임하여 주셔서 그의 입에서 떠나서 내게 이렇게 오신 그 보내주신 그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소리가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증언하는 그 역할밖에 그 이상을 할 수 없는 사람이지,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치거나 지도하거나 인도해 주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도자는 한 분,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신 것이며 그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이끄실 목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그분만 한 분만 계신 것뿐이지, 저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여러분과 같은 그냥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하나님의 피조물의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 아니냐고요.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여전히 육인 것 같아 보여요. 그런 나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부어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있죠. 그 부어져 있는 사람들은 기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영을 계속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소리를 계속 듣기 위하여, 그 음성을 계속 듣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 70번씩 7번, 완전한 7말씀, 완전한 10말씀, 그래서 70번이라는 말씀을 완전히 듣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날마다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그 영을 너 구해봤느냐? 이걸 질문하셨던 겁니다. 너는 유대인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히브리어는 열심히 공부하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 책들을 들여다보며 많은 랍비들의 문헌과 그들이 남겨놓은 해설서는 많이 너희가 보고 그런 주석을 많이 들여다보며 가르쳤을진 모르지만 너를 향하여 끊임없이 바람이라는 공기가 불어와줘. 너의 코를 통하여 너의 육신을 살려내고 너의 안으로 들어가는 그 공기들이 너를 살려내듯이 그런 일은 너희가 태어나서 또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그 바람, 곧 성령을 지으신 바람이신, 그 바람을 지으신 그 성령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에게 이렇게 풀어 계속 당신의 음성 말씀을 통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그 말 율법은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이 너에게 왜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지 못하였더냐? 아이러니하다. 참으로 안타깝도다. 내가 유대인의 관원이여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가 안타까우셔서 예수님께서 3장 1절에서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에겐 지도자인지 모르지만 지도자인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지 못한 그런 지도자였겠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차원에 그가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즉 바람으로 설명해줘도 깨달아 알지도 못하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 영이 계시다. 영이 너희에게 지금 불고 있다. 영이 너희에게 불어주면 그 영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들어오신다. 그 말씀을 통하여 너는 또 하나님의 영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게 하늘의 일인데 그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나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요 하늘에 올라간 자는 그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없느니라. 모세가 뱀을 광야에서 단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때 영생이 뭐냐고요? 영원한 진짜 생명,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진짜 생명,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인 그 생명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영원하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원하다.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내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느니라라는 그 영원한 그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해주시는 그 역사는 당신의 지금 마지막 호흡, 마지막 숨, 그 영, 그 소리, 그 진리를 십자가에서 7말씀으로 쏟아져 부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바로 이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소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의 그 육의 상태로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며 그 음성을 바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지듯이 그 음성 진리는 영을 통하여 들려지게 되는 것인데 그 영을 구하지 아니하는 그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위의 것,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믿을 수도 알 수도 볼 수도 없어서 그는 증언할 것이 있지 아니하나 우리는 본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을 증언하니라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제자, 그 백성된 그 나무에 달리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더 다시 살아난 그들은 똑같이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합니다. 본 것은 무엇이요? 바로 이제는 보이지 않는 바람이 아닌 보이는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드디어 보여주는 자요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보려달라고 하는 빌립의 질문에 대하여 너희가 나 곧 영 말씀을 봄에도 불구하고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는 그 예수님의 답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우리는 드디어 볼 수 있는 자, 이제는 우리는 영을 볼 수 있으며 영을 들을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본다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고 듣는 역사, 그들만이 살아나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큰 소리 복음을 들려주신 것이고 그의 마지막 호흡인 영을 우리 가운데 그 죽음으로 부어주셨으니 죽음, 물피로 말미암아 그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니 물피 성령은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영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우리의 영혼은 당신의 영을 가지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임당하셨음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사니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